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가 35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사업에게 근심 걱정 머스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도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떼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네. 모압이 배반을 하였고 그 배반한 모압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당시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던 에돔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모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모압의 길로 해서 모압에게로 향하고 있을 그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물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을 뭐 사람도 마셔야 하고 또 뭐 타고 온 짐승들도 마셔야 할 물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지자 엘리사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들을 이 왕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 묻기 전에 엘리사가 먼저 이제 세 왕 앞에 섰습니다. 요람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하나님께 물어달라 질문하지만 이 지금 엘리사가 요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유다 왕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그만을 바라보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호람의 집안이 즉 아합과 아하시아와 또 여호람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참혹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철폐하듯이 무시하고 그 안에 바알의 우상을 세우고 또 어떤 그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세우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알 우상들을 섬기도록 종용했던 것이죠. 이런 천인공노할 행동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약 여호사밧이 아니었더라면, 당신을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호사밧이 아니었더라면. 요람이 바알의 주상을 분명히 제거하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이 여전히 남아서 활동하도록 그냥 그대로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들, 그 우상의 선지자들 역시 여전히 북이스라엘 안에서 남아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상은 깨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놔둔 그러한 요람의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도록 방치한 요람에게 오히려 가서 이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시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서 이처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뭔가 적당하게 혹은 뭐 이해하면서 타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요람의 마음과는 달리 여호와의 신앙에서는 결코 이것이 용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적당히 뭐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러한 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을 보면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색지대라는 말을 씁니다. 회색지대라는 말은 검지도 않고 그런다고 희지도 않은 그냥 회색지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경계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회색지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성령께서 책망하고 계시는가? 이들이 뭐 검지도 않잖아요. 그런다고 막 하얗지도 않은 그저 정정한 그런 회색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태도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고 있는가? 오히려 토하여 내치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엘리사의 말에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고 나름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탓에 뭐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람이 자신이 여러분 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검음을 인하여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그러나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회색 지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태도를 애매하게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검지 않음을 인하여서 뭔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아예 그냥 새까맣다면, 검다라면, 자신이 죄악되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라도 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검지도 않으니까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도 않지만 그냥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댈 뿐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지만 그 사이에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지요. 요람은 이 회색 지대에서 자신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께 또 세상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좋은 것이 좋지, 신앙생활도 뭐 적당히 해야지 하면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태도. 그래서 계시록의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아예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라. 그냥 미지근한 이 상태에 있는 거, 그 하나님이 그래, 상황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그 요람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십시오라는 것이죠. 골짜기, 이미 그냥 완전히 말라버린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파라. 이것은 골짜기 아래에 있는 샘의 근원을 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른 땅을 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른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하늘의 비를 왕창 내리셔서 이 골짜기에 물을 흐리게 한다라는 말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골짜기에 물을 채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른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즉 골짜기에 물을 채우심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더 나아가 지금 모압을 향한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승리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이 승리가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는 일, 어떻게 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히 채우실까? 이 골짜기가 막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실까? 사람으로서는 비가 아니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히 채우는 그 일, 그건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 한마디에 없었던 태양이 생겨나고 나무가 생겨나고 풀들이 생겨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골짜기에 물 채우는 거, 그거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일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골짜기가 혹시는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고 이 여호람처럼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될 때에는 우상들에게 향하고 또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 찾고 하는 그러한 회색지대의 신앙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처럼 어려운 난관 앞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우리의 믿음 앞에, 우리의 간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서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엔 너무나 넘쳐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또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취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버리시리라,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버리시리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책망을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 능치 못함이 없고 행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른 땅에도 가득히 채워 넘쳐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간구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정쩡하게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주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거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인때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앞으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가 더욱더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지고 갈망할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모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